시편 91편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네. 세상에는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배우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자신의 삶과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목하고 또 경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대표적인 말씀 몇 말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혹시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되지 않는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리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듣고 암송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이 지식은 호세아서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말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으로 오실 참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죠. 그들이 바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는데,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알다라는 의미죠. 알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알미죠.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죠. 지식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지적인 알미요, 우리 경험적, 체험적 알무로 이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 그리고 관계적인 알무로 이것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온전한 알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삶으로 이루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을 오해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다라는 말이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의 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부활한 그 몸을 입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히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까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몇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아시죠. 100% 완전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됐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다만, 그때까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자, 그리고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실제로 자라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교회당에서 새벽부터 밤늦 때까지, 때로는 철야 기도를 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40일 동안 40야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철야 기도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랬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을 정말 치열하게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삶으로 이루어 가려는 그 삶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고 알아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거짓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91편 마지막 부분, 절정의 부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암송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라. 그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죠.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층천까지 갔다 왔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자, 이 당시의 거울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울 같은 거울이 아니죠. 아주 불완전한 거울입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주님처럼 됐을 때 얼굴과 얼굴을 맞다고 볼 때죠. 자, 그때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도 이 날이 될 때까지, 그죠? 이 날이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할 텐데 뭐 힘쓸 필요 있냐? 그러면 안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만남의 깊이도 사랑도 더해가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지만,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 1대1의 관계라는 거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깊은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어, 축복의 두 가지 조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허락된 일곱 가지 축복인데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또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들을 얻기 위해서 성경은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보실 때, 자, 이 범주 안에 들어가십니까?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이 답은 오늘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 지속적으로 묻고 답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특질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사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 존재 자체와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합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성적인 사랑 떠나서 인격적인 사랑, 좋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그 자체가 기쁘죠.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또 그 사람 자체를 기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영혼을 함께 보낼 친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진정한 희락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친백성들이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죠.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죠? 자, 율법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뻐하는 일이죠. 자, 그리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당연히 기뻐하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만남과 사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무엇인가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있다면 동일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을 분별하고 그 대상을 또 기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까? 예, 주께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주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대상이 몸된 교회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원인과 희락의 대상은 그의 아내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였죠. 그렇죠? 다윗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것은 오늘 말씀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의 시편이죠.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그랬죠. 자, 다윗의 기쁨의 대상, 즐거움의 대상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죠?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그랬죠. 어? 이름을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곧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기뻐합니다. 다윗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잘 보세요. 예? 잘 보십시오.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요. 관계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떠나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사랑, 서로 좋아하고 함께 있으면 기쁘고 이성 간의 사랑을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금방 그것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자,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어린 아이들은 압니다, 본능적으로. 뭘 압니까? 부모는 나를 기뻐한다는 거. 나의 존재 자체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삶 자체를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을요, 어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자,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알아요. 자,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교제가, 우리의 사랑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리라 믿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만날 때 어때요? 우리 형제 자매 성도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기쁘죠? 예.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주님의 일을 의논하고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극락의 하나님. 다윗의 극한 낙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바로 다윗이었음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성도님 하루 누구를 기뻐하고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랬죠. 그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죠. 자, 부모가요, 어린 자녀들을 보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합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어린 자녀들을 향한 그 부모의 수많은 부모들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셨을까요? 버리셨을까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까요? 자,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으실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여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극락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극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성도들, 주께서 피로 사신 자기의 친백성들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의 극락이지만 극한 즐거움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처럼 성도들에게 자기의 모든 즐거움을 두셨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죠. 희락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상이 무엇인지 우리들 늘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재물, 이런 것들은 우리 즐거움의 희락의 대상이 아니죠. 그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을 살펴보시고 또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 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더해갑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몇 주간에서 걸쳐서 배우셨지만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7가지 축복,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랬죠. 자, 건진다라는 구원한다는 말인데 구원의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혼의 구원, 삶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 고난, 그렇죠? 환난 가운데서도 건진받는 것, 그것도 구원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몸의 영화죠. 이 흙에 속한 죄악과 탐욕에 연단된 이 세상에 속한 낮고 욕된 이 몸이 우리 주님의 영광의 몸에 부활의 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그렇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Already but not yet. 예,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건집니까? 누구를 구원합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해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건지시겠다,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저가 나를 사랑한 정 내가 저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오늘 하루도 내가 누구를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했는지, 무엇을 소망했는지, 예,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제가 내 이름을 안증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아주 자세히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랬죠. 물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알고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아는 지식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너무나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계시의 정신을 줄 때까지 우리는 그때서야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체험하고 또 깨닫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될 것. 그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 영원하고 완전한 안전지대입니다. 그 어디에도 영원한 안식처, 쉴 곳, 우리의 거처는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그 이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교회가 왜 안전합니까? 예, 그곳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모인 두세 사람. 주님 피로 사신 교회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알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세 번째,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피로 완성하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영육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당연하죠.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들으시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주님 뜻대로 구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네 번째,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리라. 자, 그랬죠? 자, 15절 후반부죠. 자, 중반부,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저러한 고난과 환난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 많은 환난을 지나쳐야 된다, 지나가야 된다, 겪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랬죠. 자,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셨고 행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계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이름으로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위해서죠. 자, 우리 잘 아시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 가로되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죠.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을 누가 주시는지 야베스는 알았죠. 그리고 복이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복 위에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복들을 얘기하는 거죠. 최고의 복, 가장 먼저 받는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죠. 자, 그런데 복 위에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나의 지경이 있습니다. 지경이 있습니다. 무슨 지경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경이죠. 그리고 마음의 지경입니다. 우리 믿음의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자, 야베스는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도 내 능력도 그 누구도 나를 환난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수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당연하죠. 피로 사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건지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화에 있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지옥불에서 건지셔서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 그것은 아주 시작 단계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케 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앉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아요. 그래서 성경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 말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생각, 육신의 생각,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을 붙들고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물량만큼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시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자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도 더해 하나님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제한했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많은 인생들이 이 몇십 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배운 세상적인 지식, 자기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리셔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죠? 15절 후반부에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사는 이루어지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건지시죠. 자,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자, 지혜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가리키죠. 또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자신을 높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진리를 품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물질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초월해 계신 분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섬기는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시간, 공간, 물질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하셨습니다.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이들을 하나님 눈에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삶에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바꾸어 가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주어지는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육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을 괴롭게 할 뿐이에요. 사람을 근심스럽게 할 뿐이고, 사람을 두렵게 할 뿐이고, 사람을 낙담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또 되뇌이고 되뇌이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 가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의 초점,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와 우리 삶 자체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입의 말과, 그죠? 우리 삶 가운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셨고, 마음의 생각,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그것을 연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시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막 큰 일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 지극히 작은 것.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우리 성도님이 골방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펼치는 그 아름다운 손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리라 말씀하셨죠. 자, 장수함은 두 종류입니다. 육신의 장수도 물론 포함됩니다만은, 궁극적인 장수는 영영한 장수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찍 들어가실 수도 있죠. 초대교회 순교자들,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일찍 순교당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장수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영영한 장수함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 곧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리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행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영원한 행복을 누가 주시는 분인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첫 번째 명령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행복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품에 얻으셨다 해도, 그죠?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시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또한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자는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 되시는 분이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싸기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자,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나셨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고, 자, 성령의 능력으로 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자,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다윗은 생명싸게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생명싸게 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 되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여 계시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함부로 터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있고 싸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구원이 나의 구원을 그에게 저에게 보이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았죠.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라 실제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바로의 병거가 홍해바다 속에 수장되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죠.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이 구원을 실제로 볼 겁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단상에서 선포되는 모든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들 들으셨죠? 우리는 조만간 그걸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영영이 경고케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우리 이제는 죄를 위한 제사는 드릴 게 없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그리고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죠. Living sacrifice. 구약 시대는 제물을 죽여서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드리는 참 제사, 감사제, 찬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보이신답니다. 우리 보게 될 겁니다.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볼 거죠.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 하나님 눈에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는 우리도 이미 보았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예. 이 말씀도 세상 끝날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초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셔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시편 91편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자들에게 약속된 7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능하면 시편 91편은요 자주 읽고 묵상하셔서 마음에 암송하시며,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읽고 되새김질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의 진에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서 시편 91편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또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 사모하는 마음을 늘 주셔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더 깊게 새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은 우리 주님임을, 말씀임을,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말씀을 완성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남은 저녁 시간 허탄한 것에 우리의 시선,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들은 말씀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 붙들고 주님 나라에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